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지내다가 잠시 선교지로 저희가 나가게 되면은 문화적인 충격들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당연했던 것들이 타지에서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가면은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래서 뭐 요리하고 뭐 설거지하는 일들의 그 주 역할을 남자분들이 다 하고 아내분들은 그 옆에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반대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남편분들보다 아내분들이 부엌에서 일을 할 때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남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좀 당황해 합니다. 평생 부엌에 있지 않고 맨날 이렇게 신방만 다녔는데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 가 보니까 부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흐뭇해하는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만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익숙합니다. 그런데 타 문화권에 가볼 때야 비로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라는 이 문화권 아래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익숙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이 애굽의 문화권 아래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 가나안의 이 문화도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이미 어떤 나라의 커다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에서도 가나안 땅의 문화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8장 말씀은요, 18장, 19장, 20장까지 연결이 되는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규모의 내용은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 말씀을 넓게 보면은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의식적인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윤리적인 거룩함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중간에 비는 말씀이 있죠. 레위기 16장과 17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속죄일과 피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일과 대속의 피에 대한 얘기를 가운데 두시고, 어때요? 앞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 의식적인 거룩. 뒤의 내용은 오늘의 본문인데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거룩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속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과 속의 거룩함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커다란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대가족 내의 성적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죄는 보통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은 돈, 성, 그리고 권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3대 죄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런 성적인 넘어짐이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 문화권들 사이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 성적인 죄들, 나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이 죄를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수많은 책들 중에, 좋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겉과 속을 모두 복종시켜야 되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면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우리가 상식적이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우리 삶의 깨어짐과 아픔과 뒤틀어짐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규칙을 너무나 잘 압니다. 높은 곳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더라.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그 손해를 스스로 마주하게 된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째째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정답이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직계 가족 간에, 그리고 삼촌의 관계 속에, 그리고 결혼에 의한 가족 간에 잘못된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읽기도 민망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일을 누가 저지릅니까? 진짜 막 뉴스에 나오는 그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너무나 빠르게 하이패스처럼 지나간다면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요,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는 이런 가족들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런 심각한 죄는 평생 나랑 상관없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레위기의 전체의 그림을 얘기했듯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도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이집트의 그 문화에서부터 다시금 해방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가족 간의 성관계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잘못된 성관계에 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혼전 성관계라든지 동거라든지 외도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풍토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할 때 한 여자 청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강도사님, 요즘 연애를 하면서 잠자리를 갖지 않으면은 저보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고 물어봐요. 이게 저희 셀리더가 학교에서 마주하는 친구들과의 얘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나는 결혼 전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안 믿는 친구들이 너 뭐 문제 있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스킨십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은 세상에서, 그 땅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은 존중받고 존경을 받는다라기보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다시금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비슷하죠. 술을 마시고 2차, 3차 스트레이트로 달려가게 되면은 이런 성적인 죄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식을 하고 2차를 하고 3차를 하고 그 뒤에 얘기들을 듣게 되면은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밀접하게 술과 성적인 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민감한 사회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은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에이, 목사님, 술 한두 잔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영업하려면,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목사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저에게 하게 됩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술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목사 앞에서 하실 때도 있어요. 꽤나 많이.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제는 목사 앞에서도 이런 말을 꺼낸다라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적인 수준의 평균치가 너무나 내려가고 요 정도에서 저희가 평균 20점에서 만족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술을 한 잔, 두 잔 내어주면은 성적인 죄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닙니까? 최근에 한 뉴스를 봤는데 너무 슬픈 얘기였어요. 한 인천에 있는 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젊은 그 대학생이 만취해서 성폭력을 당하고 죽어있는 한 여대생이 캠퍼스 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전하고 정말 편안한 땅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새겨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정말 그 땅을 회복시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너무 심각한 죄만 적혀 있네 하고 지나치긴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은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술에 대한 것들, 회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힘들지만 오늘 이 말씀은 순종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룩을 갈망하십시오.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슬피 울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땅의 문화와 흐름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거룩과 생명력이 다시금 우리가 속해 있는 땅을 회복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에 대한 개념들을 점점 낮추게 되었고 타협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던 순간들을 주께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교적 의무처럼 부담스럽게 여겼던 저희의 마음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희가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